잠깐 간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이제 준비 모임 조직을 좀 짜야 됩니다. 뭐냐면요, 원전 성경 강대상을 누가 올라올 것인지, 아니면 또 그 손님들 뭐라죠, 접수도 이렇게 또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스텝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그래서 스텝을 어디 세우고 어디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짜야 되기 때문에 식사 맛있게 한 후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 서기 목사님 대신 이마종 목사님 나오셔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식사 장소가 어디예요? 식사. 예. 식사 장소. 차 가져가야 돼요? 예, 차 가져가야 돼요. 차 2대면 돼요? 3대? 2대면 되죠. 되죠? 네. 오늘 맛있게 먹고 좀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 이거 아주 보면대로 쓰니까 좋은데 이거 보면대로 딱 세워지는데 계속 놓고 가서 여기다가 보면대로 쓰게. 아멘. 아멘. 너무 크게 나오는데. 아멘. 저거 놓고 가면 하나님께서 300만 원짜리 사주겠지. 아멘. 아멘. 자, 우리 10장 3절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의 죄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당한 진동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일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잡아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요 찬양이 있어요. 여기에 맞는. 요 찬양이 요 성경 말씀에 딱 맞춰져서 된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무기였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빠른 강력이요 하나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영광을 바하는 성령의 충만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는 견고한 진리 내 안에 구축된 것을 이 시간에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것은 인간의 모든 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주여 말씀으로 살아다가 저 앞에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용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는 모르게 은혜 주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버지 무용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모든 아버지 삶의 모든 아버지 주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의 이 시간에 저 산에 잡히고 저 앞에 오늘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이 저 앞에 복종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막 내 안에 있는 경관들이 막 파쇄되는 것 같은 아멘. 그런 막 은혜가 오는데 저는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굉장히 좀 자주 묵상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사도성을 가지고 공격을 당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영적 전쟁의 본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본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것이 육적인 갖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갖고 싸우는 주의 종들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군사예요. 아멘. 그리고 그거 싸울 때에 우리 성도들의 무기가 뭐냐, 우리 목사님들의 무기가 뭐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짤막한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 왜 바울이 공격을 당했는지 알아요? 바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꼭 시비를 붙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사에 가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을 치하고 변화시키는데 늘 그걸 가지고 딴지거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노예에 얼마 전에 가입했던 박재영 선교사가 목사님이 2년 만에 130명 정도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은혜를 받으러 오다 보니까 또 치유학교를 하고 또 강의도 하는 가운데 통합청 목사가 그 교회 장로님이 조카랍니다. 통합청 목사가 몇 가지 자기 신하고 안 맞는 신학적인 걸 하니까 그냥 이단대책위원회에 고발을 해가지고 그게 9월 15일 날 통합측 정교총회 때 이제 판명이 나는데 도움을 요청해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와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도와주려고 그랬더니 총회에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임 목사는 손대라, 하지 말아라. 제가 그 사람에 대한 변론서도 좀 써줘야 되고 또 우리 중앙제일교회의 이 소속 증명서도 발행해 줘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아예 이단이라고 입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지도 말고 도와주지 말아라. 근데 제가 기도를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사람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시더라고. 내가 그래봤자 징계 100개 더 먹겠냐, 총대 몇 번 참선 못할 거고, 그렇죠? 뭐 노예 임원 뭐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다 해서 이제 써줬어요. 변론서 써주고 그 다음에 소속증명서 떼어주고, 총회에서 안 떼어주니까 어디서 떼어줘야 돼? 노예에서 떼어줘야지. 노예에서 소속증명서를 떼어줬어요. 그리고 같이 첨부시켜 갔는데 처음에는 8월 20일 그 동합 측에 이단대책위원회가 마지막 출석 요구를 해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막 설전이 붙었대. 근데 그 중에
또 인자하게 생기신 분들이 두 분이서 중재를 해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마쳤대요. 거기 이제 제가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 노예에서 신학 전문위원들이 신학을 재정립을 시키겠다. 그리고 잘 이끌어서 양육시키겠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보내겠다. 이렇게 써졌거든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는 거지. 진짜 신학대학 갈 거냐? 갈 거다. 안 가면 어떡하냐? 당신 거짓말 시킬 수 있잖아. 내가 영생의 문제가 달렸는데 이걸 안 가겠냐? 내가 가서 신학이 잘못된 게 있으면 내가 수정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이 시그널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왜 이런 말 하냐면 지금 사실 노회가 노회 주체로 성령 세미나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원종상 목사님 딱 치고 들어가면, 인터넷 치고 가면 이단은 아닌데 유사하다라고 써 있어요.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백석총회에서도 장중현 총회장이 이 크루세이드라는 이 성령 단체의 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크루세이드 공동회장이 누구냐면 원주상 목사님하고 신길교회 누구지 이신홍 목사님이거든요. 사무총장이 전화가 왔대. 우리 장총회장 빼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빠졌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사실 담대하게 진행하지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어떤 이 신사도에 대한 이 부정적인 관념이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을 이 판단하고 규정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엮어요. 그러면서 그것도 안 되면 이것으로 엮고, 이것도 안 되면 이것으로 엮고, 이것도 안 되면 이것으로 엮고, 결국은 엮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엮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것들이거든요. 특히 노예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렸어요. 고린도 교회들한테. 그 사람의 그 강한 이 복음의 흡입력,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흡수력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저 사람의 말씀식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의 그 학벌 때문에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의 문벌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맞지가 않다. 저 사람 우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강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가 이 10장에서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그들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에게 설득해서 그들을 내가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이런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3절은 나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10장 4절은 육신의 무기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지,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서 싸우는 것이지 내 육신의 무기가 아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고 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규정하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까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종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가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교회가 프로그래머가 되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물을 주고 뭐
냉장고를 막 걸고 텔레비전을 막 걸잖아, 그렇지? 어느 교회? 전도 변명을 하면 냉장고를 주고 그 다음에 뭐 텔레비전을 주고 막 현금을 주고 여러분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양적 부흥 일시적인 것은 되는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프로그램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걸 보여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그 현상 중에 치유와 회복인 거죠. 아멘. 치유와 회복.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그 목적이라면 귀신들은 그걸 못합니까? 귀신들도 해요. 전부는 다 아니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그리고 아직도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여전히 오순절에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권능이 나가서 치유가 되어진다.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하고 싶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영적 전쟁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 여러분들 어떤 무기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찬양으로, 그죠?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그 작년 올해 다 합해가지고 51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51명이 등록했으면 다 나왔으면 어쨌든 51명은 넘어야 되잖아요. 기들이 있던 사람들도. 근데 여러분 반타작도 안 돼. 반타작. 지난주는 22명 나왔어. 50명이 넘었으면은 반타작 했으면은 있던 사람들 몇 명 해가지고 한 20몇 명, 30명은 돼야 되는데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열심히 집사람은 리브아 목사는 뭐 사례를 받으면 우리 교회 그 집사님네 가가지고 옷을 사가지고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그 뭡니까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일일이 다 전달을 해. 또 나오시라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물을 받으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와. 제가 결론을 내려요. 선물 공세를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저 일시적인 마음은 기쁨이 오겠지. 그리고 감사는 넘치겠지.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느꼈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어떤 선물 공사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진리를 통한 권면이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더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게 목회 현장에서 무엇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를 잘 보면 역시 말씀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시 말씀이야 말씀. 아멘. 말씀으로 막 집어넣고 말씀 막 선포하고 말씀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그냥 축복기도를 해주고 그 어느 순간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그렇구나. 깨달음이 올 때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정리를 해주는데 나의 사역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육적 사역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기술로 철저하게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할 때 말씀이 일하는 목회자가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근데 말씀을 했는데 일이 안 되니까
막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고 막 흔들어야 되고 어떤 목사님은 넘어뜨리는 게 은사야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안 넘어지니까 밀면서 발을 걸더라고. 봤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 목사님 못하는 짓거리에 지금? 아이 저것이 안 넘어지잖아. 머리에 손을 얹고 밀면서 이렇게 밀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밀면서 발을 다 걸어버려. 그래서 넘어가더라고.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까? 그게 권세예요? 그거 권세예요? 아니거든요. 그냥 말씀만 선포해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지난주에 보니까 맹인을 주님께서는 이 치료하실 때 제가 지난주 설교에 이 맹인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맹인이 눈이 열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주님은 그 많은 사역 속에서 손 한번 딱 대시더라고. 문둥이에게. 할렐루야. 문둥병자지 문둥병자. 문둥병자에게 손을 딱 대시더라고. 그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왜 이 문둥병자한테만은 손을 댔을까? 그건 주님이 엄청난 사랑이더라고. 남들은 문둥병자가 여러분 오면 오지도 못하게 쫓아버리잖아요. 격리된 공동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출애굽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분명하게 문둥병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로 규정돼가지고 진 밖에서 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손을 대시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됐을까? 이건 주님이 엄청난 사랑이더라. 저는 여기서 또 하나 느꼈어요.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선포는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선포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유와 역사는 나타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말씀과 주님의 능력으로 할 때 강한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모든 우리의 앞으로의 사역은 치유와 회복이 우리 안에서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성경을 보세요. 한 번도 성경은 바울이 내가 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강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 현대 목사님들 보면 이 아주 성령 충만했다가 급격하게 타락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타락의 시점이 어디냐면 내가 붙어요. 내가 했어. 내가 고쳤어. 내가 치유했어. 내가 복받게 했어. 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내가는 결국은 마귀가 주는 내가인데 결국은 이 마귀가 나도 내가 저 묵별돌이 위에 자정하리라.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방역을 하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가는 결국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메시지 단어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한 번도 내가 강하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능력 어디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저도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날 새면서 1000번째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병자들 왔어요. 처음에는 진짜 순수하게 주님께 받은 메시지를 줬어요.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녹음기 갖고 오잖아요. 녹음하려고.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고. 노트 갖고 오잖아요. 노트. 왜요? 말하는 거 적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알아갖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에게는 이제 탈진이 올 때가 있어요. 밤새면서 축사한다고 생각해봐요. 매일을. 여러분 제가 와이셔츠를 세 번을 못 입었어요. 막 진액이 나가고. 근데 이 탈진이 되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육신의 강건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님이 영을 새롭게 하고 우리 그 영을 새롭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더 영감을 주시는데 이걸 식스센스, 그죠? 이 오감에 한 가지 더 감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감이죠, 영감. 이 영감이 발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가 무너지면 영감이 무뎌져. 죄송한데 그게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체력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감동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내 몸이 피곤해 있으면 사람들이 와도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몰라. 근데 이 목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좀 손에 쥐어주고 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도 아닌데 메시지도 아닌데 주님의 메시지인 것처럼 지방언하고 지가 해석하고 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거 엄청난 위험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위험한. 그러다 맞으면 괜찮아. 이혼이라는 것이. 안 맞으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치기까지 합니다. 다시 좀 더 지나치게 들어가면 한 가정을 망치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지난번 동영상을 보니까 부흥회를 하는데 헌금이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 남편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님 내가 잘하는 목사님인데 잘하는 목사님이라 어떻게 내가 집회하는가 보기에서 봤지. 그랬더니 방언을 와카마코라시에서 카라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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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카라라시 지금 말씀하겠습니다. 두 분이 이미 끝났습니다.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유, 말도 안 돼. 나 그래서 내가 저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가 맞나? 내가 너무 궁금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한참 지나서 만났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네 교회에 부흥회할 때 그 목사님, 내가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회하면서 봉투 예언 사역을 하던데 그때 이혼에 대한 문제가 올라왔을 때 그때 이혼하라고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들. 그랬더니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쩌다 오신 분인데 그들 안 와가지고 아마 이혼했을 거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아주 쑥대밭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이게 가장 걸림이 없는 사역이야. 말씀을 전하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네.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역사하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도 여러분 조롱당한 적도 있잖아요. 그죠? 조롱당한 적도 있어요. 길에 가는데 매일매일 따라와서 야 저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다. 평상시에 이 바울 같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그냥 자신이 여지껏 해왔던 대로 당장 제압하고 축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 날을 괴롭혔대. 여러 날을. 왜 여러 날을 괴롭히도록 놔뒀을까요? 왜 여러 날을? 여러분 치유사역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해주는 사람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금 때이거든.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안 했어요. 보면 또 주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느덧 이 몇 사람이 고쳐지고 막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막 그러면 우쭐해지거든요. 무엇이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철저히 깨뜨릴 때가 옵니다. 주님만 의지하도록. 할렐루야.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씀의 선포는 순종이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 이 경관지는 반드시 깨집니다. 이 경관지는 헬라어로 보면은 옥큐리마톤이라는 건데 옥큐리마톤 이게 원어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논쟁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논쟁거리를 끌고 늘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계셔? 네가 봤어?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논쟁거리를 계속 물고 늘어져. 우리 뭐 복음의 전도 현장에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이 삶을 살다가도 내 안에 엄청난 견고한 진들이 있는 것을 우린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그쵸?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든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보는데 그게 여러분 다 견고한 진이거든요. 남의 눈에, 남의 마음에 있는 견고한 진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저렇게 내 입술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했지? 내 입술이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는 입술로 변했지? 아, 왜 저 사람의 저 허물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 저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지 않으므로 내가 입술이 간질거려서 못 살겠네? 뭐 이런 어떻든, 그죠? 사람들 얘기하는, 뒷담화하는데 아주 쾌락을 느끼고 묘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은 다 견고한 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견고한 진인데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이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내 생각을 다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요즘이 제일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요, 요즘.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 아멘. 대형 사고가 팡팡 터지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진짜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 자리에서 기절해가지고 못 일어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져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은 철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서 있지는 못하겠어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막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동안 얘기도 할 수 없는 문제인데 뭐 얼마 이제 지나면 여러분이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노예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예 영적인 부분들을 좀 꼭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둠이 영이 쉽게 우리 노예 떠나가지를 않는 걸 보면서 금요일 날은 막 진짜 노예를 위해서 엄청나게 소리 지르면서 소리 높여서 노예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따도 기도할 때 목사님 성령쌤이랑 우리 기도하잖아, 그렇지? 그뿐만 아니라 노예를 위해서도 영적으로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들의 삶이 성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멘. 목사님들이 무너지니까 성도의 가정이 이제 박살나는구나. 성도의 가정이 박살나고. 진짜 여러분 리브가 목사가 밤새도록 그분 막 달래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목사 한 명이 잘못되어지면 숫대밭 되어집니다. 진짜 숫대밭 되어져. 그래서 이
그 마귀가 귀신들이 사로잡는 것이 뭐예요? 혼적인 거거든. 혼적인 거,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주님이 붙잡으신 할렐루야. 거룩을 붙잡고 정교를 붙잡고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삶이 진짜 목사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제가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오늘 이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 한번 나는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더 경고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계속 고영은 목사님 어디 갔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더라고